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새 번역이기 때문에 PPT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음 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예수를 맞이하였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소리를 크게 내서 말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보아주십시오. 그 아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그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또 귀신은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불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청하였으나 그들은 해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주어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러 오너라. 아이가 예수께로 오는 도중에도 귀신이 그 아이를 거꾸로 때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악한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셔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랐다.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숨겨져 있었다. 또한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그에게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아멘. 이렇게 화려한 화면이 됐네요. 이 예수님의 분노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화를 낸다라는 그 말에는 여러분들 어떤 뉘앙스를 가지십니까? 누군가 막 화를 냈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평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더라도 저 사람 저 정도밖에 안 되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지 않으십니까? 저 사람은 화를 다스리지 못했네, 이런 좀 편견이 있죠. 누군가 화를 낸다라는 것은 저 사람 진 거야,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화내는 게 지는 거야,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분노를 다스리라는 말이 성경의 곳곳에 나옵니다. 화를 다스리는 자, 성을 차지하는 자보다 더 위대하다, 더 좋다라는 말이 잠언에서도 나오는데요. 이 화를 참는 것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왠지 예수님이 조금 화를 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특히 이 부분이죠.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줘야 하겠느냐. 이 말은 왠지 조금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과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은, 저렇게 이야기하실 분이 아닌데 우리 예수님 왜 저렇게 얘기하셨지? 이런 오해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감정이 들어간 표현이기 때문이죠. 뭔가 예수님이 평소답지 않게 좀 이 감정이 욱하신 거 아닌가? 이런 오해가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왜 저렇게 얘기하셨지?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분노가 죄인가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화를 낸다라는 것 왠지 좀 지는 것 같고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은 게 사실입니다. 누군가 막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리 좋진 않죠. 화 좀 그만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다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은 사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좀 화를 내시는 모습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우리 하나님 완전하세요. 완전하신 주님이신 거 믿으십니까? 그분이 화를 내신다라는 것은 그분의 화 내셔야 하는 순간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노의 그 반대는 뭘까요? 기쁜 거겠죠? 즐거운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즐거운 거, 기쁜 거,
무조건 선합니까? 세상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네가 즐거우면 돼. 네가 기쁘면 돼. 그게 옳은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세상인데 가만히 보면 그 뒤에는 뒷 배경에 마귀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사단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제가 조금 극단적인 예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약을 하면 즐겁습니다. 마약하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마약 중독자가 생기는 거예요. 술 마시면 좋습니다. 담배 피면 담배 피는 게 너무 좋다고들 해요. 자, 그러나 그것은 기쁨을 주지만 선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쁜 것, 즐겁다라는 게 무조건 선이 될 수 없어요.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분노의 그 감정도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화를 내셨어요. 분노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분노하셨는지, 그리고 그 분노의 대상이 누구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역시 완전하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왜 화를 내셨는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분노한 대상이 누구인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음이 연약할 때나 또 여러분 나이 때 이렇게 많이 오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화를 내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화를 내고 계신 것 같으세요? 제가 이렇게 제자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청하였으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사람들이 청했지만 그들이 해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패악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들과 함께 해야 되겠냐, 이런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대를 많이 하셨었는데 그 기대에 제자들이 못 미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충분히 컸다고 생각을 했는데 감당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셨구나. 좀 너희들 이 정도는 이제 니들이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분노한 대상은 결코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화를 내신 그 대목은 제자들을 향해서 화를 내신 게 아니에요. 일단 이 패악한 세대요라고 그 세대를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패악한 제자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분명히 제자를 향한 화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죠. 좀 더 깊게 이 배경을 조금 보길 원합니다. 이 누가복음 지금 강해가 쭉 이어지는데요. 누가복음의 좋은 장점은 시대별 상으로 그리고 모두가 인정한 그런 일들을 모았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으로 보는 것은 누가복음의 큰 장점인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건조하게 감정적인 부분, 디테일한 부분들을 조금 많이 뺀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렇게 바다를 걸으신 장면이 누가복음에서 생략됐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생략된 부분을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기록한 복음이 바로 마가복음인데요. 이 사건에 의해서 그 이유는 분명히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알 수 있지만 오늘은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마가복음에서 오늘 이 사건에 숨겨져 있는 배경을 조금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율법 학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서는 몹시 놀라 달려와서 인사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과 이 마가복음의 본문에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큰 무리가 예수를 맞이하였다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는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율법 학자들이 그들과 논쟁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큰 무리 가운데 구성원이 나왔어요. 율법 학자. 이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찢는 거를 힘들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반기를 들던 사람들이 율법 학자였습니다. 자, 그 무리 가운데 율법 학자가 있었다라는 건 뭔가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가지죠. 그리고 논쟁하고 있었고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자, 둘러싼다라는 의미가 여러분 어떤 뉘앙스예요? 우리 그냥 1대1의 상황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누군가를 궁지로 몰 때 둘러싸지 않습니까? 너 잘못했어. 너 이거 실수하는 거야? 이럴 때 둘러싸지 않습니까? 지금 단순히 그 무리 중에 그 아이를 치료하려는 목적이었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그들이 정말 예수님께 아이를 치료받고 싶어서 그 자리에 있었겠냐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 학자들이 제자들을 사실 궁지에 몰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자리에 없으셨잖아요. 게다가 제자들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주축 멤버를 뺀 상태에서 남은 9명의 제자들이 있는 그 상태를 율법 학자들이 보고 이때다 하고 우르르 몰려가서 너 이 아이 치료해봐. 귀신 들렸거든? 치료해봐. 못하니까 왜 못해? 하면서 막 둘러싸서 지금 궁지에 몰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침 잘 됐다. 수제자들도 없겠다. 예수님도 없겠다. 이때다. 율법 학자들이 제자들을 약간 거의 린치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증거는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뒷부분에도 나와요. 바로 이거예요. 무리가 예수님을 보니까 몹시 놀라는 거예요. 이 타이밍에 오면 안 되는데. 놀라서 달려와서 인사하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없는 틈을 타서 제자들을 막 공격하고 있었는데 그 틈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놀라서 예수님에게 인사를 하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귀신을 못 쫓은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뒤에는 베드로가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게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제자들이 능력이 없어서 이 아이의 귀신을 못 쫓았냐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파송됐고 병자들을 치료했고 귀신들을 내쫓은 경험들이 이미 다 있어요. 이미 다 경험이 있고 자신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그 귀신을 왜 못 쫓아냈을까? 잘못은 제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유명한 발언.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찝어내셨잖아요. 하실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아빠는 아이가 좋아질 것을 믿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데 왜 제자들에게 왔겠냐는 거예요. 목적이 여기서 약간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치료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공격하기 위해서, 논쟁하기 위해서 율법 학자들을 대동해서 그 제자들을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줘야 하겠느냐라는 이 발언은 제자들을 향한 뉘앙스는 아니다. 제자들이 그 대상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 지금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화가 난 거군요.
율법학자들에게 화가 난 거군요. 그 무리에게 화가 난 거군요. 사실 예수님이 분노한 대상은 제자들이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 대상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화를 내신 대상은 중요하지가 않고 분노하신 이유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그분이 왜 화가 났을까? 이 질문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사랑이 넘치시는 분인데, 완전하신 분인데 왜 뭐가 그렇게 서운하셨을까? 자기를 믿어주지 않아서? 제자들을 공격해서? 뭐 때문이지?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가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성경 공부적인 배경이었다면 지금부터가 사실 설교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저에게 꽉 와닿는 구절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소리를 크게 내지르며 말하였다. 선생님, 내 외아들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귀신 들렸어요. 물론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나을 것을 기대하고 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아들이 귀신 들려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건 맞아요. 오히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마음이 많이 낙담됐고 공격적인 성향이 생겼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을 막 몰아붙이고 고쳐봐, 못하잖아 이러면서 이런 논쟁들이 막 벌어졌다는 거죠. 그 아버지가 막 큰 소리로 얘기하고 있어요. 낫게 해달라고 의사 선생님에게 차근차근하게 이 아이가 이런 증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제자들한테 해보라고 하는데 못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어떤 줄 아세요?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가 막 소리를 질러요. 아이가 경련을 일으켜요. 입에 거품을 물고 아이를 막 상하게 해요. 자해를 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좀처럼 떠나지를 않아요. 지금 아버지는 막 너무 속상해서 분노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벽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창세기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서로 잡아 죽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강한 나라들의 음식 쓰레기면 전 세계인이 먹고도 남는데 아직도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끔찍한 일들이 오늘날 계속되고 있는 것 아실 겁니다. 이 귀신 들려서 거품을 물고 쓰러지며 자기를 막 해하는 이 아이의 모습이 오늘날 이 세상과 너무나 닮아있지 않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에게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외아들인 거예요. 물론 과학자들은 다른 우주에 외계 생명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오직 이 세상을 위해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다고 가르치고 있죠.
모든 걸 다 쏟아서 걸작품으로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귀신 들려서, 귀신에게 뺏겨서 신음하며 거품 물며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믿음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줘야 하겠느냐.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는 이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때문에 화가 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직도 귀신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건가? 예수님이 화를 내는 이유, 너무 사랑하는데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속상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보는 순간 화가 납니다. 너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걔를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바꿔주려고 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 그렇게 간섭하고 싶지도 않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무나 아프셔서, 속상하셔서. 오늘의 말씀에 이런 결과가 나오죠. 예수께서 아이를 낳게 하셔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게 우리를 다시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십자가로 구원하실 것을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증거는 오늘 말씀 말미에 나오죠. 사람들이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 감탄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버리시고 아이를 온전케 하니까 너무 놀라서 막 대단하다, 기대도 안 했는데 정말 제자들이 못해서 다 포기했었는데 이분은 하시네, 막 놀라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며 딱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막 축제 분위기잖아요. 기뻐해야 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비장해지시는 거예요. 막 화를 내시면서 이 아이를 치료해 주셨는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비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사람들 손에 넘겨질 거야. 누가복음의 구조가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다음에 변화산, 오늘 본문인 귀신 들린 아이의 치료예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는 십자가를 예언하는 대목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나 십자가 질 거야. 나 죽을 거야. 이 예언을 하고 변화산에서 변화를 하시면서 정말 자기가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오셔서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죽을 거야. 너희를 위해서. 이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는 뭡니까?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화를 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그러면 안 되는데.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탄식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에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와 참아줘야 되겠니? 이거는 사실 내가 십자가 통해서 너희 구원할 거야. 성령을 통해 평생 함께 할 거야.
내 아들 이리로 데려와는 내 아들, 내 아들 데려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제이어스라는 찬양팀에 이런 곡이 있더라고요. 정말 가사를 하나님의 심정을 잘 표현했어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는 고백이에요. 사실 그래, 내가 이 땅에 왜 왔지? 너희들 왜 죽으러 왔다.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대목인 거예요. 결단하시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래, 죽을 거야. 고통스럽고 힘들 거지만 내가 너희들 너무나 사랑한다. 너희 위해 죽을 거야. 그렇게 결단하는 고백이 오늘 이렇게 외치시는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분노는 악을 향한 분노예요. 뺏은 내 아들 되돌려놔. 내가 찾을 거야. 내가 대신 죽을 거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완전하신지 아세요? 진짜 분노해야 될 때 분노를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천국에는 저는 분노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악을 향한 분노가 팽팽한 곳이 바로 천국일 겁니다. 그러나 지옥은 악을 사랑할 겁니다. 악을 좋아할 겁니다. 여러분들, 분노의 감정이 우리들 삶 가운데 나올 수 있습니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분노하셨어요. 그런데 그 분노가 죄가 아니라 오히려 악을 보고도 눈을 감고 악을 보고 넘어가는 것이 죄라는 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감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분노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을 내가 잊고 있구나.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사랑의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고 사랑하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